새로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갈증은요, 세상에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우정, 사랑, 쾌락 이런 우물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나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영적인 건 그냥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참 세상에 오만 때만 물을 다 마셔봤지만은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다른 게 한 게 없고, 요한복음 4장 10절로 15절이죠. 다 헷갈려 버리네.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10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특징이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는 인생.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예배가 회복되면요, 저절로 이 전도가 누려지는 인생이 돼요. 전도가 누려지는 인생.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내가 먼저 누려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직분자의 자격이에요. 오늘 집사님들, 새로운 집사님들이 한 9분 정도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직분자의 자격이 뭡니까?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게 자격이에요.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누려지는 게 최고의 자격입니다.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세계롭게 집사님, 모델적인 집사님이 누구냐, 이혁희 집사님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최고로 모델적인 집사다. 집사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먼지를 뒤집어 쓰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허드렛 일 많이 하셔요.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자격은
제가 이렇게 코로나 오기 전에 본부 훈련 같이 많이 다녔잖아요. 본부 훈련.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남 얘기를 한 적이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다닌 사람들 얘기해요. 전사님하고 사모님이 제일 많이 다녔잖아요. 단 한 번도 시험 든 일이 없어. 단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어. 거기다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이 감격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전달한다. 장로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가양 이주교 예배 드리면서 저는 진짜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요 감나무 밑에 가고 싶거든요. 혼자.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저기 이렇게 대둔산 이쪽 밑으로 이쪽 갔는데 식사 그걸로 뭐 된장국 먹으러 아니 된장국이 아니고 된장국 비슷한 거 뭐였죠? 청국장 먹으러 거기까지 갔어요. 맛있대. 갔는데 자작나무 숲에가요. 이 감나무가 어느 정도 크냐면 자작나무가 원래 크잖아요. 하얀 자작나무 밭에 감나무가 얼마나 큰지요. 제가 사진을 가서 찍어갖고 왔다니까. 수덥 내려 빨리. 나 내려줘. 그랬더니 막 왜 그러냐니까. 아니 저 감나무 밑에 가야 된다고 내가. 아니 사진 찍으려고? 그냥 뭐 목사님 세 분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감사하고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바로 그냥 사진만 찍어갖고 왔어요. 아무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딱 보이고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리고 나면 진짜 가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감사 기도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혁현 집사님은 감사할 거 없냐? 있다더라고. 있지요. 그러면 이혁현 집사님하고 저만 감사할 게 있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진짜 이거 0.1%의 사람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전 세계 전도하러 다녀보세요. 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축복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누려진다? 0.1% 안 돼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되어집니까? 참, 진짜 자다가도 벌떡이 나. 저는 어쩌니 자다가도 벌떡이 났다니까. 좀 일찍 잠이 오길 자버렸더니 세상에 2시 반이야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잠 못 잤어요. 잠 잘 수가 없지. 허리가 아파서 못 누워. 일단 저는 허리가 아파서 못 누워 있어요. 자다가 깨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이 주일날인데 목사가 2시 반에 일어났다. 수지 맞은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코로나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기도를 제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코로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 회복하지 못하도록. 큰일 나잖아요. 이런 교회에 진짜 막 이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돼 보세요. 어떤 인생이 되겠나.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이 더러운, 아니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더 이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워낙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더럽고 악한 귀신이 있거든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약한 자만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내 약한 부분만, 우리 가정에 약한 사람만 딱 잡는 거예요. 교회에 약한 사람만 딱 공격하는 거예요. 저를 공격하면 되는데 저를 공격하면 얻어맞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모든 방향이 있지요. 여기에 맞춰야 결국은 여러분의 이제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맞출 때. 오늘 오후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는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렘넌트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스스로 이제 복음을 깨닫고 24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이 렘넌트들과 우리 다민족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24시 기도할 수 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뭐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요. 현장의 영적 분위기 하루면요. 장악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막 뺑뺑이 잡아 돌리면은요. 이게 정신없어가 못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건 하나님 봐줘요. 정신이 없어가요. 막 그냥 일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거든. 그것까지는 하나님 봐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제정신만 돌아오면요. 24시 붙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현장의 영적 분위기는 하루면 장악되고 일주일이면 영적인 분위기, 현장 분위기는 일주일이면 딱 장악됩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일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고 다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절대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안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벌을 받은 거예요. 벌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한테 계속 부탁하는 거 진짜 딱 가면은 영적 서밋은 바로 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이 영적 서밋이잖아요. 현장 가면 막바로 솔직히 대통령이 이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영적 비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장이 알아요? 여러분 대표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는 자체가 영적 서밋이에요. 막바로 거기서 기도가 시작됐다. 이거 안 해갖고 벌 받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 아론을 멸시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지금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특히 성도들 대해서 모르고 한 얘기거든요. 자기들 모르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잘못해서 벌도 받고 어려움도 오지만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무슨 기도냐면요. 회개 기도. 오늘 19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회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안 바뀌어지는데 회개 기도할 때 바뀌어진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요.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언약 기도를 한 거예요. 언약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않냐. 그냥 기도가 아닌 언약을 붙잡은 기도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15절 16절을 보니까요. 무슨 기도를 했냐.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 우리 마음속에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들을 죽이면 주의 명성을 들은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시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임했는가 보세요. 성막이 있는 곳에. 성막이 있는 곳에 임했다 이 말은 이걸 회복하라고 말이에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에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성소, 성소가 있는 곳이 성막 회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신자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신자가 은혜 못 받으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신자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은혜부터 회복해라. 성막 회복해라 이 말은 진짜 은혜부터 회복해라. 그리고 이제 모이는 회막을 회복해라 그랬는데, 이 회막을 회복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모일 때 있잖아요, 7가지 능력을 회복했어요. 7가지 능력. 무슨 능력을 회복했냐? 이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언약궤 들어있죠, 등대 들어있죠, 향로, 떡, 물, 뜰, 이제 기름, 이런 7가지 능력이 들어있는데 이걸 회복해라. 그리고 세절기 회복해라. 세절기를 시켰다는 말은 각인뿌리 체질화 시켰다는 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각인뿌리 체질된 바뀐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했어요. 결국. 그리고 회막 안에는 언약궤가 딱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있죠.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믿고 기도하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막을 회복해라 이 말은요, 여러분이 능력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능력 회복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막을 회복해라 그랬죠. 장막 회복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이제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정식기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치우기도.
이 치유기도 해라. 그리고 이 능력을 그대로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으로 가지고 와서 집중기도 해라. 이걸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불신앙 따라간 거죠. 여러분들도 평일에 현장에서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딱 쳐다보면요, 딱 불신자가 질려버려야 됩니다. 쳐다보는 순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딱 쳐다보는 순간 질려버려야 됩니다. 저를 가르친 관장이 거의 개인 지도를 해주거든요. 금도 7단이에요. 대나무 12개 놓고 그냥 베뿌리는 거예요. 옆에 가면요, 그냥 포스가 그냥 느껴져요. 말 안 해도.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선생님이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지 입으로 선생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요? 할 때까지 내가 말 안 하려고. 제가 계속 기도해 주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딱 현장 가면요, 딱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만 봐도 전달돼야 됩니다. 아니 너무 불신자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복음 받을 사람인데 막 째려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복음 다 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째려보는 것은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걸 이대로 가지고 이제 어디로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성전. 성전을 회복한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땅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게 절대 계획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을 자꾸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아예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만 회복한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을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장막을 회복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현장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회복한다. 세계 복음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언약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교회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당하고 교회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교회당은 그냥 건물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돌비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증표입니다. 구원의 증표. 구원의 증표예요.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있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증표예요. 보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걸 갖다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다민족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붙잡을 거.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교수가 되고 그 현장에 가서 저렇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요, 전율이 확 이게 저는 이렇게 막 머릿속에 아까도 전율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전율이 느껴져. 야, 저거는 진짜 하나님 기적이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저게. 여러분과 우리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다민족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과 이 권세의 배경이 있잖아요. 이 권세의 배경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신분과 권세의 배경.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과 우리 이 렘넌트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복음화가 되어져요. 복음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힘들죠, 그죠? 근데 그냥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전도자의 삶이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데는 그때까지만 좀 하시면 돼요. 복음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는 곳마다 보좌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서밋화. 시대 살리는 서밋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오는 게 뭐냐면 10가지 비밀 요즘 계속 얘기하시죠. 결과는 뭐냐?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이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어디로 가든지 영적 사실을 보는 비밀. 그리고 어디든지 응답이 반대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역발상. 반대를 볼 수 있는 비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 재창조의 비밀. 그리고 서밋의 비밀. 사막 같은 황무지로 가서 꽃을 피우는 비밀. 하나님의 절대 것을 딱 붙잡는 비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붙잡았지만은 우리 다민족에 대한 이제 그 언약을요 다시 한번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다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셔서 제자로 제대로 키워가지고 저 237 빈 곳을 찾아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키워서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막과 장막과 교회 이제 성전과 이 회막과 이 교회를 회복한단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은혜를 회복하고 실제로 능력을 회복하고 현장과 세계 복음화를 회복하고 실제로
천국,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나라. 이걸 회복하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